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군대 장관은 뻣뻣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요즘 국방부 장관과 군대 장관 이 시대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죠. 대개 군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본인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용감해야 됩니다. 뻣뻣해야 됩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뻣뻣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뻣뻣한 사람이 엘리사 앞에 나올 일이 생겼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하, 아람 나라가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6절에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열방 앞에 크게 세우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국의 일어섬과 무너짐도 주의 손 안에 있고, 개인의 일어섬과 무너짐도 주의 손 안에 있고, 어떤 가문의 일어섬과 무너짐도 주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람의 입장에서는 아람, 지금 유프라데스 건너편 북단 그쪽에 아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모여서 맨 처음에는 목축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미들인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포도 추수를 하면 와서 약탈하고 1년 농사 잘 끝내놓으면 와서 약탈해서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입장에서 군대 장관 나아만은 영웅이에요. 한 번 지나오면 나라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정말 제발 사라졌으면 기도하는 1순위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몹쓸 사람이고 아람에서는 최고의 영웅이고 거기다가 군대 장관이고 왕도 굉장히 총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용사였다 그래요. 큰 용사인데 문제가 있는데 나병 환자라.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병 환자래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에 알고 있는 나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활동을 함께 했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 아니라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피부에 각질이 있다거나 진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거무스름하게 변한다거나 이 모든 걸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도 보면 나병 진찰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피부가 우묵하게 튀어오른다든지 그 위에 어루러기가 생긴다든지 거기에 흰털이 난다든지 이런 거면 나병으로 진찰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으로 진찰했던 것들이 피부병이었던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나 손이나 다 내놓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동네라면 감출 수 있겠으나 그쪽은요, 내놓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주 나가야 될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게 전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꺼려지는 병이죠. 나만도 이것이 본인의 큰 근심거리였는데 그 집에 한 줄기 희망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나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는데 이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살던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앞에 서면 주인 병이 나을 텐데요, 이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야. 아이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디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환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나아만이 솔깃하지요. 이쯤 되면 나아만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람과 그 부근 지역에 있는 의원들,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찾아갈 형편이 안 되면야 그냥 그 병을 키우겠지만, 형편이 되고 그리고 왕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찾아다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으니 이게 지푸라기 아닙니까? 그거 잡아야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친히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혀졌죠. 늘 침략하고 와서 그 뭐 연약한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친히 왔으니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벌벌 떤 게 당연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지고 온 예물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랍니다. 금 6,000개는요, 금 요즘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68kg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랍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당시에 의복은요, 집 다음으로 감나가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또 율법에도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의복을 저당 잡거든, 이건 이제 겉옷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줬다가 아침에 다시 가져와라. 말레이시아 이반족 집중선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나라에 28도, 27도 이러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날씨면 얼마나 덥고, 또 어떤 분은 쾌적하다고 느끼는 날씨인데, 사람에 따라 어디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춥다고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뜻이죠.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은 아이고 뭐 그거 하나 뺏겼으면 다른 거 덮고 자면 되지 이럴 텐데, 하나밖에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일반 서민들은 한 벌 가지고 평생을 버팁니다. 큰 돈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략입니다. 금 6,000개 그러면 약 3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뭐 요즘 금 시세가 약 17만 원, 18만 원 한다면서요. 한 돈이 1kg이 266돈입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지금 은이 한 돈 가격이 약 한 2,000원 한답니다. 계산해 보니 이것도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 나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치료 받은 것도 아니고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 보냈어요. 그걸 봐서는 꼭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꼭 나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여호람이 큰일 났어요. 오해합니다. 아람 왕이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정치 공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주냐? 그런데 아람 왕도 그렇고 나만도 그렇고 여호람 왕에게 치료해달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소개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다면서요. 그분이 무슨 병도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분 소개해달라고 그 나라 간 건데요. 여호람은요,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데 왕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죠. 유명한 선지자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보내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자들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에 부담이 확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치료해 주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이 문제 가지고 함께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부서에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여호람 왕이 그 역할을 하면 됐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에 꽉 묶여서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엘리사가 이미 대단히 많은 능력을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짓 하면 혼나는 게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것 엘리사, 엘리사를 알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생기면 엘리사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함께 의논하고 부탁을 할 때 그만 그 문제 우리가 눌려서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함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넘겨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들었어요. 나라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걸 봐서는 나만이 오자마자 엘리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물론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중에 있었으니까 왕의 소문을 들었을 텐데요, 나만이 꽤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을 거예요. 서 있었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절이 오는 특별한 장소에 머물게 했던지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어요. 바보같이 나에게 보내면 될걸.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건데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만이 왔어요. 드디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구나. 나만이 왔는데 선지자의 종 하나가 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려. 나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성지에 있는 아름다운 강, 꿈에도 가보고 싶은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 그런데 가보면요, 요단강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나가 버렸어요. 한강처럼 큰 게 아니고요, 어떤 곳은 발로 폴짝 뛰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넓은 곳도 있어요. 근데 넓다고 그래 봐야 여기서 우리 교회 예배당 저 뒤쪽보다도 짧아요. 물론 예전에는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이 찾아간 때가요, 가물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5장 보고 있지만 4장 38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요, 요단강의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 때 요단강의 형편이 어떤지 나만이 알아요. 왜냐하면 건기 때 전쟁하러 내려왔다가 요단강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아람에 있는 강은 수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강이 많은데.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주인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판인데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근데 군인들은요, 여기 군 출신들이 계시는데 뭐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사병으로 갔다 왔으니까 이런 사병 말고 직업 군인들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때로는 무식한 면도 있지만요 상황 판단이 빨라요. 그래? 안 그래? 빨라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면 들을 텐데 뭐 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래서 수영원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씻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또 엘리사에게 화를 낸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왔으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먼 나라에서 어찌 여기를 오셨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내 환부 위에 올려놓고 기도할 줄 알았지. 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걸 봐서는요 그동안 나만을 치료했다고 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술 행위를 하는 분들은 의사라기보다는 주술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술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지체 높은 나아만이 왔으니 나아만이 한번 수가 틀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나아만이 왔는데 아니 쟤까지 있게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가서 씻어봐 이러고 끝낸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고개를 조아리고 설설 기는 거예요. 지금 요람 왕도 나아만이 왔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는데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녀석이 나보지도 않아요. 이게 나아만에게 화를 나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빠졌습니다. 왠고하면 엘리사가 그럴 수 있어요. 막 손을 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아만 생각에 이 사람이 힘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엘리사에게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병이 치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빠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만의 머릿속에는 주술사들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주술사에게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주술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만한 일이 있거든 슬그머니 빠져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주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죠. 주의 능력입니다. 이 말 하는 것이 입에 발린 말 같지만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12절과 13절과 14절이 불과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염려가 있어요. 엘리사의 집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직선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가려면요, 지금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북쪽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마리아입니다. 요단강은 이쪽이에요. 이리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려면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북쪽에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위를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에서 길보아 벳산이라고 벳산 성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걸었던 그 성을 지나서 통과해야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64km입니다. 나올 줄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콧배기도 안 내보이고 요단강 가서 씻어봐? 화가 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64km를 돌아가야 돼요. 그걸 나만이 잘 알아요. 왜요? 여러 번 쳐들어와 봤으니까요. 나들 거기를 가라는 거야 지금 64km를. 그런데 왕이시여 그보다 더한 아니 주인님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간 거예요. 64km를 다시 말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걸어오진 않았겠죠.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수량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번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요단강으로 가서 씻도록 한 것은요, 거기까지 가는 순종을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가야 해요. 아니 군대 장관 아니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선포이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은 지금까지 이리 와 저리 가 이것만 했지 시키는 거 따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람 지역에 있었던 의원들이요, 주술사들이요, 나만의 병을 고쳐줄 때 그 앞에서 벌벌 떨며 했을 거예요. 지체가 높으신 어르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번 기침하면 큰일 나니까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아이고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저쪽으로 오시죠, 이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 사마리아에 갔더니 가서 씻어봐 끝. 화가 나죠.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갔어요.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4km를 갈 때 그래 내가 이 가면 나을 거야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안 낫기만 해봐라. 그냥 감히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가서 요단강을 봤더니 보잘것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지 뭐 더한 것도 한다는데 그러나 안 낫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 들어갔다 왔더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이죠. 그러니 엘리사의 그 말, 엘리사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나만이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수많은 주술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는데 선지자의 한 말에 가서 씻었더니 요단강이 깨끗한 강물도 아니에요. 그러니 나만이 알아요. 내가 낳은 것은 강물의 효험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그래서 다시 갔던 길을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받으시지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나라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흙을 좀 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제가 제 주인이 림몬의 신당에 올라가서 절을 할 때 그 앞에 가서 함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안히 가라고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능력은요 엘리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후손들에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도록 하신 대목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엘리사는 제사장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 생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이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슬그머니 내 곳으로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줘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간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요즘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잘 잉태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셨겠지만 저에게도 그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다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다니.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간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앞뒤도 모르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 이 일 잘 감당하면요, 그게 성도로서 잘한 일일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일 한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왔다고 그 앞에서 벌벌 떨 것도 없었고, 또 군대 장관이 나중에 살해한다고 왔을 때 그 앞에서 무례하게 하지도 않았고, 올 때도 똑같았고 갈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는요, 올 때와 갈 때가 달랐어요. 사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봐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지체가 높은 사람 앞에 앉았다고 해서 떨 필요도 없고, 나보다 지체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길 필요도 없고, 나보다 지체가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볼 것도 없이 지체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 앞에 이런 사람들은요, 볼 것도 없어요. 나보다 지체가 낮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 누구를 만나도 주를 대하듯이.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신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아만을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나아만이 우리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치료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아만은요, 치료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덧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제 모압 왕 메사와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전쟁을 하러 가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압 왕 메사가 자기가 도간에 든 쥐신자가 되니까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맏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드려버리는 거였어요. 어떤 신을 섬기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돌 감람나무였을 때는요, 문제가 생기면 뭐해요? 문제가 생기면 굿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당하게 갔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별 해괴한 민간요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다음에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셔서. 나만은 천형이라고 생각하는 나병을 치료받았지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해결해 주셨잖아요.
나만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모르긴 해도 나만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따로따로라, 뭐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갔어요. 이 시대는요, 아버지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같았습니다. 나만이요, 그렇게 본인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다고 돌아갔으면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건 저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당시의 아버지의 권위는요, 한번 아버님이 하자고 하면 가문이 다 따라가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에 불과하고 나만 같은 치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병이 나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치료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예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미 그럴 자격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기도들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만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치료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료되어 돌아간 다음에 한동안 이스라엘의 침략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군대 장관 나아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아있어 그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사장 역할,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